에레미야서 9장 13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2020년 12월 뉴스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라는 섬나라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바다에 선을 그은 듯한 나라가 길게 쭉 펼쳐진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면이 물의 높이가 자꾸 높아져서 이 투발루라는 섬의 평균 고도가 4m랍니다. 아파트 1층, 2층 정도의 높이가 제일 높은데 이미 그 주변의 작은 섬들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페세라라는 사람이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투발루 사람들 전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섬나라였는데 이 바다의 물 높이가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자기네 섬나라가 가라앉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이 투발루라는 섬의 위기는 지구 온도 상승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계는 대기 중에 쌓여진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50년쯤 뒤에는 이 지구 온도가 적어도 2도에서 4.5도 정도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4.5도가 아니라 5도씩 올라갈 거다라고 50년 뒤에는 이야기합니다. 온도가 5도 올라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4.5도에서 5도, 0.5도가 올라가면 이 해수면의 온도가 67cm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 북극의 빙하를 보지 못할 확률이 15배 이상이 0.5도 올라가는데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인류가 자연이 가져다주는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눈이 내리지 않는 사막에 폭설이 내리고 자연발화 산불이 자주 나고 빙하와 만년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더라도 타고 내릴 때 그 간격이 넓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미세먼지, 황사가 심하다고 경고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졸음운전, 음주운전 조심해야 한다 경고합니다. 주차장에 가면 외부인은 주차 금지라고 알려줍니다. 외부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지만 그걸 무시하고 주차하다 보니까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도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되어지면 삐삐 경고를 알려줍니다. 자동 현관문도 이 배터리가 약해지면 약을 갈아야 한다고 삐삐 경고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경고음이 경고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듯이 그 경고가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건 무엇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9장의 몇 구절만 읽었지만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 보게 되었으면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들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고백한 그 중에 어떤 이가 고백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 삼아 주셨고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포로로 갔을까? 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이 굳어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고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왜 고생했냐, 왜 포로로 갔냐 되짚어 보니까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깊은 강가에 가면 큰 글씨로 수영 금지, 깊으니까 수영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름 되어지면 수영 금지한 그곳에서 물놀이 하다가 꼭 사고가 일어납니다. 수영 금지라고 분명히 써 있다는 거죠. 위험한 지역에 가면 출입 금지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 어디든지 출입하려 하면 입구에 붙어 있는 게 뭐지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입장할 수 없다라고 경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최소한 마스크를 써야 이 방역에 도움이 되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입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에게 써라 그랬다고 운전자를 때리지를 않나,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나, 마스크 쓰라 그랬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경고하는 이유는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경고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죄가 흘러 넘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또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속상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경고 방송을 좀 때려라.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나와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경고 방송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비가 내릴 징조도 안 보이고 다른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올 것이며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짓거나 강가에 지어야지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홍수가 임할 겁니다.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치솟아서 결국 홍수가 일어납니다. 경고 방송을 들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이전에 경고했는데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소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성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심판하러 간다는 걸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이 소돔성에 조카와 조카 식구들이 있으니까 살려야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쫓아가죠.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한 끝에 마지막에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약조를 받고 가서 소돔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왕 불러 심판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쳤지만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느라 세상의 것에 빠져 있어서 심판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롯의 가족 외에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기 전에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이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거다 라고 이미 다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듣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죠. 우상에 빠지죠. 악을 행하죠. 그 결과가 뭐죠? 심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아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갔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멀리하라 하였는데 가까이 하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였는데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포로로 갔다라는 것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해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서 이런 일이 되었구나.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토하게 되어지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뛰쳐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3일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니느웨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 3일 동안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서 니느웨 성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왕은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자 선포하기를 집에 있는 동물들,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금식하라. 심판이 임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르냐? 그래서 동물들,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그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날 첫날 첫 시간에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공격해오고 다 빼앗아 가니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하고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못 살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러거들라 좋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듣지도 않고 우상을 깔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좋다. 너희들이 회개할 거면 다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다고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그들이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미스바에 한꺼번에 모여있다니까 이때 공격하면 완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싶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공격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온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였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물리쳐 주셨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던 그곳에서 나온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뭐 아이고 뭐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면 블레셋의 공격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렸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 큰 우레를 받아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 수많은 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 때,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본문의 말씀도 포로에 가서 고생해 보니까, 포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해 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포로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이 굳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작년 4월 신문에 최현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효암학원 이사장이 4월 2일 별세하였는데 86세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35년에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방송 KBS의 PD로 입사했다가 군사정권 방송 제작 지시에 반발해서 3개월 만에 PD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삼척도계의 한국탄광을 운영하며 광산업자로 성공했다. 1970년 개인소득 전국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2년 10월 유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최현국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접고 재산을 주변에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며 도피 생활하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책방살이하는 해직 기자들에게 집을 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해 전 20년 한 해 전에 이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CBS 라디오에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 최현국이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때 한 해 소득이 전국 2위까지 올라갔는데 왜 그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현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돈이 자꾸 생기니까 미쳐가더라는 겁니다. 돈이 자꾸 생기니까 자기 자신이 미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도망간 것이 바로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준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돈이 경고하는 걸 들은 거죠. 돈이 쌓이고 쌓이니까 미쳐가겠다라는 거죠. 그 돈의 경고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이 학원을 세우고 학교 이사장으로 마지막 해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미쳐가더라는 겁니다. 그 돈이 주는 경고를 들은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안내 문자가 쉬지 않고 울려집니다.
요새 제 핸드폰에도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빠 나 핸드폰이 이렇다 이런 문자가 계속 날라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런 방법으로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문자가 계속 옵니다. 왜 오죠? 그와 같은 일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경고를 알아야 되는데 무시하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 큰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경고를 잘 지키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서 언제 그 섬나라가 빠질지 모릅니다. 경고하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에 분명히 경고의 움직임이 있어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상하다고 알렸지만 그 책임자들이 무시해버린 겁니다. 경고가 있었는데 무시해버렸더니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할 때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서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한 번 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경고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게 예배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면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사라지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일이 참 소중한 일인데 그 예배가 지금 내게서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기도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딱 한 번 우리를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경고일지 모릅니다. 사라져갈 것 같았는데 또다시 생겨나고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또 어려워져 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져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딱 한 번 우리를 봐주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심판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그래서 기도해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예배드리려고 힘써야, 그래야 자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축복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인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심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